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1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내고 이 아침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을 줄이고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왜 감사의 제목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힘이고 능력인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케냐 단기선교팀이 현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사역과 피딩 사역을 통해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팀의 사역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증거하는 귀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역시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는 일에 있음을 알고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무더운 여름까지 전심으로 달려오며 삶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멈추는 능력이고 스스로 행하는 능력보다 의지하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했던 시간들이 아직 열매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바 그 이상으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반기를 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땅히 돌이킬 것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함께 예배하시는 동안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어느덧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17장 후반부의 주제가 안식일 규례였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토기장이 비유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자, 이 부름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한 공방으로 내려가는데요. 거기에서 그릇이 빚어지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3절과 4절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도자기 체험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들도 이 점토놀이나 이 찰흙놀이 참 좋아하죠. 요새는 어딜 가든 이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이 곳곳에 있어서 그 풍경이 낯설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속 풍경에 보시면 농로라고 되어 있는 한 원판 위에 진흙을 올려두고 이렇게 빠르게 돌리죠.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정말 섬세한 손길로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 풍경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힘을 잘못 주어도 모양이 금방 망가져 버리는데 그때마다 바로 드는 생각이 부수고 다시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흙이 이렇게 짓이겨져 버리면 원래의 모양대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시 반죽을 부수고 눌러서 새로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금방 하게 됩니다. 실제로 토기장애들도 다 그렇게 하고요. 도자기가 다 만들어진 후에도 이 표면의 상태나 내구성 같은 것들을 살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가차없이 던져서 깨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아깝죠. 그거 그냥 우리한테 주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도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 그 장인의 눈에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만드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흠이 보이고 그릇으로서 가치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자기 공정의 아주 흔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장면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함인데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진흙과 같아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유롭게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뜻대로 이 진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빚어져 가면 멋진 그릇으로 탄생할 수 있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진흙을 부수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한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토기장이 비유는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로 아주 잘 활용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기장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그릇이라는 이 비유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주인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인이 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목적과 계획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여전히 주인의 돌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냥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큰 계획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하고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투쟁 속에 던져져 있는 거라면,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세상의 여러 모양의 그 전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론도 내놓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모두에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미 어떤 우위를 점하게 된 분이 있으시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힘과 능력을 기르고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며 살아가도 궁극적으로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 약육강식의 삶은요, 결국 우리 모두를 패배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인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그릇이라는 이 비유의 두 번째 의미, 그것은 우리가 주인의 손 안에서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서 이미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평가, 친구들의 평가, 또 선생님과 이 사장님의 평가 아래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린 너무나 자주 외부로부터 주어진 평가와 숫자들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SNS에 올린 자기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 달리는지,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는 얼마나 되는지, 받은 점수가 몇 점이고 내가 가진 통장과 이 자산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쏟아부어가며 스스로 애써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야 하는 압박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빚어진 그릇의 가치는요, 그것을 만든 이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한 그릇으로 빚어내 가시는 창조의 달인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작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릇이 언제 가장 위험한지 아십니까? 주인 손에서 빠져나갈 때입니다. 미끄러지면 깨집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운전대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위험이고 또 모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점짜리 그릇인지, 어떻게 쓰이는 그릇인지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양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손에 잘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기록하기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릇으로 사는 자기 자신의 모양을 결정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내 모양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모양과 은사대로 가장 적절한 쓰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며 우리가 그릇이라는 사실에서 배워야 하는 세 번째 교훈은 그릇의 가치가 깨끗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가 깨끗함에 있다는 것.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때로 심판하시고 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우상들에게 뒤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그들의 정체성을 정결하게 지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이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의 모양과 용도에 따라 그것을 각기 다르게 사용하시지만요, 그릇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동일하게 세상의 다른 우상들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키는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일일까요? 시편 119편에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완악한 마음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죠.
세상은 그릇의 크기를 보고 화려함을 봅니다. 그릇이 가진 기능을 보고 그 그릇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순전한 마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크고 장대한 6명의 형제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그 집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 바로 그 때문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연소한 소년 예레미야를 그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셨던 이유, 여러분, 이것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었던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러한 순전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 계신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고 안전한 작품인 것과 또 주께서 우리의 깨끗함을 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이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돌이키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저 2500년 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토기장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이 가르치는 그 완악한 경쟁과 투쟁의 방식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토기장이신 주인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내 모양의 그릇을 빚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반항하고 항변하며 내 뜻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한 노력보다 큰 그릇, 화려한 그릇,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기능 많은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싸움 속에 여전히 내가 던져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 하루 하나님을 만나는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으로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빚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저 육신이 머무는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걸작품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기에 기꺼이 행복한 진흙되어 살아갑니다. 날마다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